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바람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맺는데 주의 우려를 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허락하시고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의 부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 18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 18절 2장이요? 네, 예배소서 2장 페이지로 2장 몇 절이라? 14절에서 18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312페이지 그거를 찾았는데 312페이지 찾아주십시오.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해하시오. 찾았어. 2장 14절 18절 예배소서.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중으로 얻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담을 허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와 유대인과 속에 놓여진 막힘담도 허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의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한마디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할 때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육을 취하여서 육신을 입게 된 것이에요. 이거 놀라운 신비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육을 취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신비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나 자유주의 신학, 현대주의, 현대신학 이러한 자들, 철학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어떻게 기독교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어떻게 영이신데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 이성주의, 계몽주의, 한마디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육을 취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육을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영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자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하나님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셨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잖아요. 자, 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자궁에서 어때요? 육을 취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육신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 육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그 신성에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인성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인성의 죄를 짊어졌어요. 한마디로 육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다? 사람, 육신이 죽은 거예요. 육신이. 예수님의 육신이. 알겠죠? 예수님의 육신. 우리도 죽으면 누가 죽어요?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영과 육으로 된 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뭐예요?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육신이 죽는 것 뿐이에요. 육신이. 영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였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1장 예 말씀이죠. 3장 17절 말씀인가요? 말씀. 너는 19절인가? 말씀이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그러니까 이 무덤은 뭐예요? 다 육신만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구데기가 생겨서 육신의 이 살을 다 파서 먹고 뭐만 남아요? 뼈만 남은 거야. 뼈만. 근데 거기에다가 막 절하고 복돌라고 조상님 복 이러면 돼? 안 돼요? 이런 미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 헛짓 것이라는 거, 헛짓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미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그냥 살아있을 때는 막 부모와 맨날 싸우고 부모한테 돈 안 준다고 맨날 하고 술 처먹고 와가지고 부모한테 행패하고 말도 안 듣고 하다가 죽으면 뭐예요? 재산 좀 이어받았는지 뭔지는 모르는데 무덤을 그냥 크게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가 호화롭게 해놓고 가서 절을 해. 복돌라고. 살아있을 때 좀 잘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어제 우리 김승 권사님 그제 교회 명패 갖다 주면서 내가 저혈압 얼굴이 하얀 거예요. 그제도 막 얼굴이 저혈압이 뭐 핏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아들 앞에서 그랬어. 고기 먹여야 된다. 고기 치즈도 먹고 고기도 먹여야 된다. 저혈압은 고기를 먹어야 돼. 살고기를. 그 고기를 먹으면 그냥 저혈압이 없어져. 그러니까 하루에 고기 한 2접시 먹으면 좋아. 뭐 안 먹으면 안 돼. 힘이 이거니까. 그때 바로 고기 모시고 가서 고기 드셨다고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제 치즈 좀 사서 먹으라고 했는데 치즈는 안 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피가 이상하다 하면 가서 치즈도
사다가 냉장고에 넣고 먹으십시오. 좋아, 저혈압에. 이게 살아있을 때 좀 잘하라. 살아있을 때는 그냥 온갖 개차반처럼 부모를 대하고 나서 죽고 난 뒤에 제사상 그냥 무덤 크게 만들어 놓고 온갖 그냥 좋은 대리석으로 갖다 비싸게 며칠 전에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무덤을 이렇게 이제 파헤치고 납골을 했는데 그 바닥에다 했는데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들어갈 줄 알았대. 그랬더니 2,2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한탄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모든 걸 만들었냐. 왜 내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 돈 있으면 살아있을 때 잘 모셨으면 효자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집 효자 났어. 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믿음 주시고 저 아들 마음이 선하게 하시고 나 살아있을 때 고기 반찬이라도 옷이라도 좀 좋은 거 사서 입히게 해달라고 나한테 손 안 벌리게 좀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진짜. 응? 뭐 이방이 마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그런 마음의 소원도 있지 않소. 참 이게 참 얼마나 슬퍼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가서 뭐요? 뼈만 남은 거예요. 구더기가 다 이제 살을 다 먹어 치워서 뼈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에 따라. 그러나 영혼은 뭐예요?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요. 정해져 있어요 이거. 자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육신에 인성에 한마디로 다른 말로 인성에 육신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꾸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짓고 우리 하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런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나타난 신학적 괴물이 있어요. 칼바르트라는 신정통주의.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왜 신정통주의냐면 자유주의보다 더 나가 있어. 자유주의보다 더 나가 있어 아마. 이 칼바르트가 기독교인들 자꾸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 기독교는 이제 종교가 아니야. 그 하나님 죽었는데 너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죽었는데 너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그래야 종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 칼바르트의 말의 뜻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목사들 신학자들이 그걸 가져와. 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나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해. 아니,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무식하면. 우리는 시골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이 아니라 유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사교회는 여러분 적은 수라도 여러분의 연세를 많이 드셨어도 곧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식하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갑시다. 비록 뭐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우리는 안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잘 믿으면서 순수하게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곧바로 올바로 믿고 우리는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육신이 죽은 거예요. 인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따라서 허무셨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담을 허물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따라서 화평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화평케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사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병을 고쳤네, 기도를 많이 했네, 누가 헌금을 많이 했네, 누가 봉사를 많이 했네, 누가 뭐 선교를 많이 했네, 누가 뭐 기도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네, 귀신을 쫓아냈네, 뭐 예언하네, 이런 소리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알겠죠? 이런 것을 또 쫓아가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주장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마음을 머릿속에 영혼에 심으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꼭 이렇게 막 보이는 거 만들어 갖고 석가모니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어때요? 머릿속에 넣어서 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죄의 담을 예수님이 허물었으므로 화평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 할렐루야. 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어때요? 이 막힌 담이 있어요. 이 막힌 담. 이 막힌 담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허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만물과의 깨어진 화평도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어 우주적으로 즉 만물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한번 만물과도 화평하게 되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어때요? 자연도 다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도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의 다 막힌 담도 허물어지고 또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막힌 담도 허물어지고 할렐루야. 화평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한번 따라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할렐루야. 또한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육신에 짊어지고 그 육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히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에서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온 세상의 죄라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 문제도 다 이렇게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아무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이방인인 우리와 유대인 사이에 놓여진 담은 육체 안에서 놓여진 담으로서 이 담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은 견고한 성벽 같아서 이 담 안으로 이방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담인 것입니다. 이 담은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담인 것입니다. 그냥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담이 놓여 있어요. 이 담을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이방인의 뜰에 사이에 놓여진 지게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지게석은 절대로 옮길 수 없어요. 이 지게석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건 너희 집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야, 표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 있으면은 다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등기 있고 주소가 있잖아요. 마치 이 지게석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주소가 없잖아요. 이만큼이면 뭘 이렇게 세워. 이게 집 한마디로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당신 땅. 이렇게 한마디로 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게석과 같이 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뭐요? 답이 막혀져 있었어요. 절대로 옮길 수 없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놓여진 이방인의 이런 뜰과 그 사이에 놓여진 지게석과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여진 담은 수직적이고 아주 견고한 성벽과 같이 허물 수가 없는 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진 이 견고한 담을 암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허무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담은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바로 유대인의 담이에요. 즉 유대인만이 지니고 있는 할례와 음식법. 자, 이 율법이 뭐냐면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고 음식 부정한 건 먹지 말라고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들만 믿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자, 그래서 어때요?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그 한마디로 이게 이들은 이 마음이 견고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자고 율법을 맡은 자이고 할례를 행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택한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라고. 이스라엘 밖에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한마디로 유대인이 가졌던 한마디로 이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이 할례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행하는 걸 배지와 같이 여기서 배지. 이 배지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딱 다는 것은 뭐예요? 당신은 누구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배지를 이렇게 다는 것은 한마디로 훈장과 같은 거예요. 훈장을 받는 거는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다. 우리 독립유공자 요새 막 뉴스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정권이 마치 막 친일파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이 정권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독립 투사들을 다 아주 그냥 공산당처럼 마치 빨치산처럼 공산당 빨치산처럼 다 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독립유공자들이 뭘 받아요? 훈장을 다 받잖아요. 훈장.
이 사람은 독립유공자 훈장을 딱 주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은 독립유공자다. 한마디로 이 배지와 같이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과 할례를. 자, 율법에 주어진 할례를.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담을 허무셨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인류와 화평을 이루고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유대인과 우리가 이제 화평을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우리를 원수처럼 여겼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죽은 것도 하나님의 저주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그런데 아직도 표면적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와도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유대인은 압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고집 때문에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와 화평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의 고집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헛된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헛된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뭐 교만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헛된 고집도 피워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 존중해야 된다. 믿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게 존중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부족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고 많이 배운 모습도 있고 많이 못 배운 모습도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대로. 저분은 있고 이분은 없어도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냥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부자가 오고 막 금목걸이하고 옷을 비단옷 입고 교회에 들어오면 막 앞서 상전의 앞에 앉으라 하고 옷도 허름을 입고 오면은 아는지도 않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죠. 있는 자는 겸손히, 없는 거죠. 없는 자는 뭐예요?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 없다고 해갖고 없는데 막 허영떨 필요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었으니까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며칠 전에 하도 저기 놀고 하고 밥 한 그릇 사 먹고 싶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요새는 왜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은지 몰라요. 고기가 먹고 싶어. 혼자 옛날 아는 식당에 이제 갔어. 그 집사님, 권사님 잘해줘 나한테. 아니 그냥 돈도 안 받으려는데 내가 어깃이 주고 와. 이 부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러는데 갔는데 어떤 양반이 식탁에 이제 먼저 와갖고 앉아갖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막 옷은 뭐랄까 그냥 길거리에 저기 누워있다 앉아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머리도 산발하고 막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이렇게 먹고 있어. 그래서 막 혼자 뭐라고 해. 내가 이제 신앙여행을 같이 이제 집사로 야 감사 나왔더니 혼자 뭐라고 그래서 이 사람 미쳤나 그래서 내가 그 생각했어. 미친 사람인데 권사님 식사 내주고 오는가 보다. 그랬더니 자세히 들어보니까
신앙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이렇게 신앙, 요새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깜짝 놀라. 지금 90세 가까이 되면 정신이 운영한 거예요. 그래갖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가? 예. 우리 그 집사님은 엄다에 있는 엄다교회 다니신다고. 자기 집사람, 내가 목사님. 아, 그러시냐? 그 신앙 이야기를 한참 이야기하고 왔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서로 정말로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해서도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유대인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 성도끼리 화평하게 하도록. 근데 성도가 그걸 깨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인사도 따뜻하게.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올 때 얼굴 보면 인사하고 앞에 일찍 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한 번씩 뒤돌아보고 성도들 와 있으면 오셨다고. 할렐루야. 성도도 몇 명 없는데 삭막하마. 참 슬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우겨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마디로 유대인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주님을 안 믿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예전에 버렸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택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가 된 것을 우리 주님으로 화평이 되고 우리가 화평이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도 화평케 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또 화평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도 화평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어딜 가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어딜 가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상대를 대하고 서로 화평하면서 화목을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화평의 은혜를 주시고 화목의 은혜를 주소서. 성도들과 자녀들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자자손손 그 은혜 아래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은혜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돌아가시고요. 수요일날 보겠습니다. 야, 수요일 날이면 빼먹을 게 탁 빼먹어야 돼. 응. 병원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